오늘 제목은 다 같이 상을 받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상을 받는 사람들,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이기고 상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9장에서 보죠. 9장 24절부터 신약성경 274페이지 9장 24절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질과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이 운동 경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운동장에서 마라톤을 할 때 다 같이 뛰어요. 다 뛰지만 면류관은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다 같이 달리지만 면류관 우승은 한 명이에요. 금메달은 한 명이에요. 다 금메달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금메달 받는 거 모르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신앙도 우리가 경쟁하는 거예요. 신앙도 시합하는 거예요. 신앙도 경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신앙인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해라.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이기려고 금메달 따려고 하는 사람마다 모든 것을 절제한다.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마라톤에 1등하면 옛날에는 면류관을 줬어요. 면류관. 면류관. 그래가지고 이 면류관을 받게 되면은 이 면류관은 나무와 이파리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썩어요. 아무리 잘 보관하고 어떻게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나무와 이파리는 썩는 거예요. 그 나무와 이파리 썩으면은 아무리 좋아도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썩는데 몸에 해로운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있겠어요? 그거 냄새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거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 관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올림픽에 금메달 받는 건 너무 기쁜 일인데 하늘나라에 상급 받는 것은 더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은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올림픽에 못 나가지만, 못 나가는 것보다 제가 바빠서 안 나갑니다. 우리 안 나가지만, 안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런데 하여튼 우리 안 나가기도 하고 못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다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면류관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막 선수들이 기뻐가지고 막 일어나질 못해 우느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족들도 막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은 그 면류관과 비교가, 그 금메달과 비교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상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상, 하늘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이렇게 시원찮게 해가지고 받겠어요?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영원한 면류관 받기 원하시면 아멘. 어떻게 되느냐? 이 운동선수들과 비교하면 똑같아요. 운동선수들과 비교하면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오늘 25절에 다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운동선수는 절제해야 돼요. 하고 싶어도, 마라톤 뛰는 사람이 먹고 싶어도 막 먹으면 안 돼요. 나는 마라톤 뛰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는 자기 뼈와 최소한의 근육과 그리고 가죽만 가지고 산대. 근육이 점점 늘면은 못 뛴대요. 하여튼 아주 몸무게를 줄이는 게 자기의 일이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필요 없는 지방은 다 빼버리고 최소한의 근육만 가지고 산대요. 같이 식사하는데 안 먹어요. 드세요. 목사님, 제가요 뛰어야 되거든요. 안 먹고 싶으세요? 먹고 싶죠, 목사님. 그런 얘기를 배웠어요. 그럼 저는 먹겠습니다. 난 마라톤 안 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나는 계속
이 사람 보고만 있어 이렇게. 그 내가 이거 나는 마라톤 안 한다. 근데 이 사람 못 먹더라고요. 절제해야 돼요. 운동선수는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돼요. 이 장미라는 또 이 먹어야 돼. 이 사람은 무게를 15kg를 찌게 해야지 무거운 걸 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간식 먹고 라면 먹고 떡볶이 먹고 살찌는 거 막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코치가 맛있는 걸 많이 줘가지고 막 15kg가 쪘대. 막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막 쪘다고. 막 또 먹는 거야. 또 먹고. 이 사람은 먹기 싫어도 찌려고 막 먹어야 돼요. 그래, 운동선수라고 하는 것은 이 절제해야 돼. 내가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절제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 자기가 쉬고 싶지만 마라톤 하는 사람은 비가 와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뛰고 더워도 뛰어야 되는 거고 계속 뛰어야지 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고 싶어도 또 뛰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놀고 싶어도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올림픽 선수가 맨날 놀고 뭐 돌아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하는 게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도 절제해야 돼요. 하고 싶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절제해야 셀프 컨트롤을 해야 우리는 운동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 읽는 거 다 어려워요. 다 자고 싶어요. 자고 싶지만 일어나서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는 거 바쁠 수 있어요. 또 귀찮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의 훈련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모임에 모일 때에, 모이기를 힘쓸 때에 내가 훈련받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 30분,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가 어려워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 예배에 나오고 새벽 예배에 나오고 내가 정말 하기 힘들지만 이 신앙생활은 셀프 컨트롤, 내가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나를 절제해야 신앙의 운동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두 번째, 26절. 그러므로 나는, 우리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아야 하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마라톤을 뛸 때요, 마라톤 한 방향으로 계속 뛰어야 돼요. 한 방향으로 계속 뛰어야지. 뛰다 말고 돌아갈까? 까꿀로 가면 그 사람은 집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골 목표를 향해서 계속 뛰는 거야. 계속 뛰는 거야. 그냥 어째도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방향 가야지 세상 사랑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봉사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만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은 우리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사역을 하든 어디서 봉사를 하든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한 가지를 계속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바꾸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자가 될까 연구하고 기도하고 계속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사역의 전문가가 되어서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대1도 마찬가지예요. 1대1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다 보면 자꾸 느는 거예요. 자꾸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가족국도 내가 어떻게 하면 새가족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바나바도 어떻게 그들을 잘 정착시킬 수 있을까? 연구하는 거예요. 예배국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를 더 예배답게 아버지 받으실 만한 예배로 온 성도들이 회중이 감동 있는 예배로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연구하는 거예요. 이 교사도 어떻게 하면 계속 한 가지를 팔 때에, 한 향방으로 계속 나아갈 때에 내가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 모든 봉사하는 게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분야를 연구하는 게 중요한데요,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볼트라고 하는 청년, 이 사람만 얼마나 잘 뛰는지, 100m를 뛰는데 팍 뛰다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 자기 앞에 다 뒤에 있네.
천천히 뛰어야지 그러면. 그래서 천천히 놀면서 걔가 우승했는데 그게 세계 신기록이. 자기는 뭐 신기록은 뭐 그건 생각도 없고 그냥 금메달 따려고 나왔기 때문에 앞에 아무도 난 막 뛰다 말고 마지막에 장난치고 있더라고 얘가 이렇게. 그러나 왜 그러나 그랬어요. 이 친구 뭐 말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그냥 막 금메달 따려고 뛰었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놀면서 들어왔대. 우승이야. 또 우승하고 또 우승하고 3개나 땄어요 금메달을 갖다가. 근데 이 친구는 100m 이 달리기를 위해서 선천적으로 체질과 모든 걸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수영의 펠프스라고 하는 친구는요, 폐활량이 일반 사람의 3배쯤 돼요. 이 폐활량이 막 얼마나 큰지, 이 막 허파과리가 그 친구는 뭐 어떻게 얼마나 발달됐는지, 우리 일반 사람은 허파과리를 다 이걸 펴놓으면은요, 꺼내가지고 정구장만 해요, 사람이 허파과리가. 이 허파과리 정구장만 한 걸 하나님이 허파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아마 그 친구는 축구장만 한가 봐, 어떻게 큰지.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발이 걔는 완전 오리발이야, 오리발. 우리 발보다 이만큼 더 길어요, 보니까. 발이 이만큼 길어. 그러니까 걔는 그냥 오리 그 물갈퀴를 달고 수영하는 거야, 걔는. 그러니까 박태환이가 꿀리지 걔한테 막 그냥 뭐 얼마나 팍팍 나가는지 아주 뭐 진짜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도 그렇고 이 은사를 못 이겨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펠프스는 수영하라고 만드셨어요. 이 볼트는 뛰라고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은사를 받고 태어났는데 만일 볼트가 수영했다, 그럼 걔 망하는 거예요. 펠프스가 뛰뛰기 했다, 그럼 걔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은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뭐냐? 은사 세미나를 통해서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남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경험함으로 내가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분야에 더욱 연구할 때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므로 메달을 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사가 무엇인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은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아무거나 한다고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탁구로 타고난 사람이 농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돼. 그래서 은사를 찾아가지고 개발해야 돼. 그래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과 같이 일로 뛰다가 또 일로 뛰다가 또 일로 뛰다가 난 이렇게 안 한다. 한 군데만 바라보고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문가가 된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한 곳을 파고 들어가는,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섬기는 분야에, 사역 분야에 나는 한 군데만 파고 들어가므로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메달을 따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권투할 때에, 태권도를 할 때에 허공을 자꾸 치면은요, 그 사람은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지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거는 점수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권투하는데 계속 허공만 때리면은요, 나중엔 지쳐가지고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태권도 할 때도 계속 헛발질만 하고 앉아있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확히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공을 치고 있으면은 그것은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허공만 때리고 앉아 있습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합할 때 정확하게 상대방 적수를 때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신앙은 적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알고 정확하게 적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혈과 육, 피와 육체, 피와 살, 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사람과 싸웁니다.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부모님과 싸우고, 형제와 싸우고.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대상과 싸우고 있으면 안 되죠. 축구할 때에 우리 편끼리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우리 편끼리 왜 싸워요?
야구할 때 우리 편끼리 왜 싸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적이 누구냐? 적이 누구냐?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룰러. 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룰러. 그게 누구냐?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파워예요. 이 세상에 파워를 쥐고 있는 게 누구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누구냐? 이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잘못되어 있는 영혼들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영혼은 사실 불쌍한 거예요.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폭력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뒤에 붙잡혀 있는 악한 영들이 나쁜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은 사랑하고 그 뒤에 있는 악한 것들을 미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미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향방 없이 때리지 않는다. 쓸데없이 향방 없이 그냥 그렇게 허공을 때리고 있으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 끝날 때 보니까 내 인생은 다 낭비한 인생이에요. 이것도 낭비하고 저것도 낭비하고 쓸데없는 짓만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만 했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뉘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허공을 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낭비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비하는 인생은 메달을 따지 못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인생은, 허공을 치는 인생은 결국에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2008년 올림픽을 8월 8일 8시에 했기 때문에 저도 8가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지금 3가지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두 번째, 향방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세 번째는 허공을 치지 않는 것. 네 번째는 뭐냐?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우리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경주할 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축구선수가 장화 신고 두루마기 입고 갓 쓰고 백팩 하나 미고 여행가방 하나 들고 그러고 축구 시합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공 못 차는 거예요. 무거운 짐 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 지면은 절대 축구 못 해요. 그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수영하는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선수들은요, 이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이 어깨에 있는 솜털도 다 밀어버린대요. 이 하여튼 등어리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이런 솜털도 싹 밀어버린대. 그런 솜털이 얼마나 물에 걸리겠어요. 그런데 기록을 세우려고 그냥 싹 밀어버린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무거운 걸 지고 있으면 시합 못 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걸 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무거운 것이 원문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원문에 보면은 방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드라마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취미생활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성질 잘 내는 것이고, 하여튼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그래야 선수가 마음껏 뛰듯이 우리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선수가 뛰는데 뛰는 선수를 팔을 잡고 다리를 잡고 그러면 못 뛰는 거예요. 이 싸우는 선수를 손을 묶어버리고 다리를 묶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죄 때문에 얽어맨다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에 주먹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발을 잡는다는 거예요. 선수가 뛰는데 잡아버리면 못 뛰는 거죠. 이게 잡는 게 없어야 자유롭게 뛰어야 되는데 붙잡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뛰는 데에, 신앙생활을 경주할 때에 죄가 있으면 묶인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묶인다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벗느냐? 죄는 자백함으로 벗어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멀리함으로 벗어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을 것은 벗어버려야 우리가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다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이 선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야 돼. 마라톤을 뛸 때요, 숨 찹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덥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도요, 선수는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야지. 뛰다 말고, 아, 힘들어. 나 안 해. 아이, 집에 가야지, 그냥. 엄마, 그리고 집에 가. 그러면 선수가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선수는 수영하려면 막 숨이 차오르고 막 답답하고 막 그냥 죽겠는데 그냥 막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하다가, 아, 힘들어. 아,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교독해서 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나는 신앙생활 경주를 하기 위해서 과거는 잊어버린다. 과거를 왜 잊어버려야 되느냐? 과거에 내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한 거 자꾸 기억하면은요, 사람은 나태해져요. 교만해져요. 우리가 축구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다니면서 방송국에 나가서 인터뷰하고 막 별짓 다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연습 게을리할 때에 우리가 20등 FIFA 랭킹 30, 40등 그런 나라에 막 졌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졌어요. 그래가지고 올림픽에서 우리 탈락한 거예요. 선수들이 그렇게 교만해지면, 옛날 거를 생각하고 교만해지면 연습 안 하면은 그러면 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옛날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옛날 거 자꾸 기억하면은요, 그 사람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 나태해지는 거예요. 또 옛날에 실패했던 거, 박태환이가 4년 전에 총 울리기 전에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실격패를 당했어요. 그랬을 때 막 사람들이 뭐 나갈 자격이 없는 애를 내보냈다는 둥 막 말을 막 썼어요. 그런 거 보고서 나 같은 바보 같은 놈, 그냥 총소리보다 먼저 나가고, 아이고 바보 같은 놈, 긴장해가지고, 그러면 걔는 오늘날 금메달 못 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거 자꾸 기억하면은요, 사람이 낭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좌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 지워버리고, 잘한 것도 지워버리고,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옛날에 잘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많이 섬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출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했어요. 나 그거 다 잊어버린다. 그것만 맨날 기억하고 앉아있으면 바울은 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왜 그랬냐 말이야, 이 바보같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바울같이 그렇게 헌신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이 다니면서 나같이 헌신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옥에 갇힌 사람 나와보라 그래, 얻어맞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러고 다니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과거는 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했어도, 아무리 내가 실패했어도 다 같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자기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게 뭐냐? 푯대를 향하여. 푯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 같이 상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그렇게 외쳐가지고 상 보고 따라가게. 다시 한번 상을 위하여. 할렐루야. 상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메달이 얼마나 기뻐요. 나는 안 받아봐서 몰라요. 그런데 금메달 받은 사람 막 그냥 울어. 일어나질 못하고 막 그냥 울고, 엄마도 울고 그냥 막 다 울어. 막 너무너무 좋아서, 얼마나 좋은지 막 그냥 다 기쁜 거예요. 온 국민이 다 기쁜 거예요. 다 기뻐. 그냥 다 기뻐. 금메달 받으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면류관은 그것과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면류관 바라보고 그 메달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상을 목표로 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네 축구는요, 비 오면 안 뛰어요. 동네 축구가 비 오는데 왜 뜁니까? 안 뜁니다. 근데 조기 축구는 비 조금 오면 뜁니다. 많이 오면 조기 축구 안 뛰어요, 그것도. 그런데요, 올림픽은요,
올림픽 축구는 비 와도 뜁니다. 비 온다고 안 뛰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의 상급 바라보는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상을 바라보고 나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8번째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사람은 법대로 해야 돼요. 뜀뛰기 하는 사람이 남의 칸으로 뛰어들어가면 안 돼요. 수영하는 사람이 남의 칸으로 들어가면 실격이에요. 총소리보다 먼저 뛰면 안 되는 거예요. 총소리 맞춰야 돼요. 또 반칙하면 안 돼요. 금을 넘어가면 안 돼요. 공이 금 밖으로 넘어가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람도 다 이 금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반칙, 어디는 때리지 말아라 그러면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벨트 이하는 치지 말아라 그럼 벨트 이하는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격이에요. 농구할 때 사람을 잡지 말아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운동할 때는 법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법은 뭐냐? 신앙의 법은 뭐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법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법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해서 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같이 읽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방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언은 두 가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고, 스페니쉬를 유창하게 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너무 멋있죠? 너무 좋죠?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도 참 좋은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있어요. 이 방언은 내가 내 속에 있는 비밀을 아버지께 고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 말을 해도 너무 좋은 것이고, 내가 이 방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사의 말, 천사와 대화할 수 있는 건 진짜 좋은 거죠.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는 시끄러운 거예요. 이 꽹과리가 다 맞춰가지고 박자에 맞춰 나와야지 저 혼자 꽝꽝꽝거리면 시끄러운 거예요. 드럼 치는 사람들은 뭘 잘 몰라. 드럼이 음악이랑 같이 나올 때 좋은 거지, 애들은 그냥 드럼을 저 혼자 치고 있는데 드럼 혼자 치면 완전히 소음이에요. 소음. 너무 시끄러워. 애들은 그거 모르고 그냥 혼자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하여튼 이 꽹과리가 그래요. 혼자 꽹과리 울리면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방언으로 많이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천사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시끄러운 말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법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예언은 어떤 것이냐? 내가 모든 비밀, 예언은 비밀을 일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 지식의 일부분을 아는 것이 예언이에요.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남자가 네 남자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것이 예언이에요. 예언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지식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이 비밀을 전부 다 알 정도로, 지식을 전부 다 알 정도로 엄청난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이건 굉장한 거죠. 그 사람의 비밀을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지식을 다 알아요. 되어지는 것들을 다 아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런 비밀, 그런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산을 움직이는데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보통 믿음 가지고 산이 움직여지겠어요? 엄청난 믿음으로 산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믿음도 예언도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집도 팔고 가구도 팔고 내가 자동차도 팔고 모든 것 전부 다 팔아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통장 다 끄집어내고 다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가면서 뼈가 부서지도록, 정말 내 손이 다 부르트도록, 내 손과 발이 다 헐어지도록 그렇게 내가 남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내가 봉사하고 내가 사역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원칙이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8가지 법칙을 말씀드렸어요. 2008년 8월 8일 8시에 했기 때문에 저도 8가지를 말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험 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향방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어떤 한 가지 사역에 내가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요. 은사를 개발하고 내가 은사를 발견해서 개발하면서 한 사역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허공을 치면 안 돼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우리가 원수를 알고 마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그렇게 승리해야 돼요. 딴 데 쓸데없는 데 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절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벗을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에 방해를 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를 얽매는 그러한 죄들을 다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오래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야지. 벗어버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관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으면서 또 잊을 것은 잊어야 돼요.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 상을 바라보면서 법대로, 사랑의 법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다 신앙의 면류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8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올림픽 경기는요, 금메달 1명 따는 거예요. 마라톤 1명이 승리하는 거예요. 1명이 금메달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금메달을 다 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올림픽은 1명만 따는 거예요. 1명만. 그러나 신앙은 전부 다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마귀를, 귀신을 너희들은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귀신들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세상의 악한 것보다 귀신보다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싸우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죠.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는 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의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나는 반드시 이긴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긴다. 이긴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싸움을, 신앙의 경주를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절제하고, 우리는 한 방향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벗을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오래 참으며 또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상을 바라보고 법대로, 사랑의 법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고 이 땅의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있자고 누가 한 얘기인데, 재미있자고 한 얘기인데 들으면서 저는 재미있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의미심장한 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신도림역에서 아마 어떤 사람이 아침 출근 시간에 이렇게 웬만큼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서 있는 사람도 좀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이렇게 탔나 봐요. 가방을 들고 타가지고 그분이 가방을 딱 내려놓고 양쪽에 그 손잡이를 딱 잡으면서 큰 기침을 몇 번 하고 말을 시작했나 봐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분과 같이 한번 같이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길에 제가 좋은 물건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좋은 물건이 뭐냐? 플라스틱 자루 끝에 보시면 솔이 달려 있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영어로 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Made in Korea, 수출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출품이 왜 지하철로 나왔습니까? 우리 회사가 망했다는 뜻입니다. 수출이 잘 됐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왜 갖고 나왔습니까? 팔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 5개에 1,000원에 드립니다. 수출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품질은 좋습니다. 그리고 5개씩 묶어가지고 의자에 앉은 사람들에게 다 하나씩 다 이렇게 갖다 올려놓더래요. 한 바퀴를 삥 돌고 와가지고 이분이 다시 가운데 앉아가지고 가운데 서가지고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것이 몇 개나 팔릴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죠? 저는 여러분보다 더 궁금합니다. 사실 분은 1,000불 내고 1,000원 내고 사시고 안 사실 분은 물건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웃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사는 사람은 1,000원 내고 사고, 그리고 안 사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냥 그 물건 그냥 손도 집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다 집어가면서 사는 사람은 돈으로 바꾸고 한 바퀴 삥 돌고 이제 왔더래.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 제가 얼마나 팔았는지 아십니까? 4개 팔았습니다. 매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0원입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좌절하겠습니까? 좌절 안 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4,000원에 칫솔을 20개를 팔았어요. 4불이. 그 원가 따지고 얼마 남았겠어요? 원가 빠지고 나면 남은 거 정말 없는데 가족 부양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어렵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좌절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다음 칸까지 나가면은 마지막 차 칸이 있으면 그 다음엔 또 다음 기차가 또 있는 거예요. 실망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악한 영보다, 귀신보다, 마귀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조금 어렵더라도, 내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내 자식이 좀 속을 썩이더라도, 사업에 조금 불경기가 있더라도, 직장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것. 낙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을 받지 못하는 것. 물건 파는 아저씨도 그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그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이 땅에서도 메달을 따고 상급받고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상급,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썩지 않은 상급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